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 우리는 매주 우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동일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밭이 있고 또 바위밭이 있고 또 가시떨기 밭이 있고 또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또 풍성한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로 이 군중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의 본질과 이 복음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깊게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의 씨앗이 숨겨질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각기 다르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결실이 다 다르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헛되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즐겨 흔히 사용하시던 이 대화의 설명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비유로 설명을 합니까?
어려운 개념들이나 어려운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듣고 그 말씀에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또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복음을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수차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한번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정말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 종교 얘기하네, 전도하네,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또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음 이 복음,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혹은 또 어떤 우연한 상황을 통해서 또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이 복음, 진리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뜻대로 우리가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왼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 오른손에도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래, 내가 믿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는 어떠한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어떠한 대가 지불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비밀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들만의 행복,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비밀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비밀입니다.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우리에게 은밀하게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비밀은 이런 겁니다. 말하면 안 돼. 절대 누설하면 안 되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비밀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 비밀을 전하라는 임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히 이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심겨지는데,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성령의 열매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각자의 자리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밭은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길가는 땅이 딱딱합니다. 그럼 그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내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날 수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씨앗을 우리 원수 마귀가 와서 채간다, 빼앗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마음, 길가, 어떤 밭,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마음이 새겨지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합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합치다. 무엇이 합쳐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삶이 합쳐지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합쳐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뿌리 내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쏙 뺏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그 다음에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이 예배 자리마다 우리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제 또 새로운 구역이 개편되었고 또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석부를 보니까 또 이제 많이 모이신 그런 구역도 있고 또 이렇게 아직 많이 모이지 못한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길가, 그런 딱딱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기경해 주는 것.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이 뿌리내릴 수 없는데 이 딱딱한 마음에 그 씨앗이 심겨지려면 그거를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아야 됩니다. 땅을 갈아서 땅을 순하게 연하게 푹신푹신하게 땅을 갈아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심겨졌을 때 뿌리를 낼 수 있겠죠. 이 구역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연하게 말씀이 잘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갈아지는 것입니다.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무지 말씀이 바뀔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부드럽게 갈아주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서로 결단을 하고 서로 적용을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 이 구역 모임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지만 이 구역 모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였다면 두 번째 땅은 바위 위입니다.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진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따가운 햇빛으로 그 씨앗은 이제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잠깐 기쁨으로 받는데 금방 말라버리는 것. 그러니까 잠깐 기쁨으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이런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또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레위 지파고요, 레위인이었고 그 다윗 시대에 그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남다른 신앙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앞에서 찬양을 이끄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 또한 자신이 신앙의 갈등, 그 신앙의 고민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의 시편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 이 아삽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점차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을 계속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오히려 그 재물이 막 불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가 막 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이 악인들은 더 잘되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삽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에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손을 씻고 내가 무죄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거 다 헛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그 아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데 내 삶이 오히려 점점 더 힘겨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또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순간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17절을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그러한 신앙적인 그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언제 딱 해결이 되느냐?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죠?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 때, 그때 아삽이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마지막 날을 깨달은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 심판의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그렇게 그 이생에서 그렇게 악인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사람들, 마지막 때는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 그것을 아삽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생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100년 정도 살아가는데 정말 긴 세월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찰나의 짧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삶에 목숨을 걸고 이 짧은 삶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한 삶,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잠깐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더 중요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밭 마음은, 신앙을 분명히 말씀을 받는데 세상의 그런 걱정과 욕심 때문에 그 신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 분명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도 깊게 박히고 분명히 또 이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립니다. 뭐에 막힙니까? 가시떨기에 막혀버려서 더 이상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졌지만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명예, 성공,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운이 막혔다, 신앙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막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목졸라지는 거예요. 숨이 막힐 지경으로 목졸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들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우선순위,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니까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생활화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차가움이라는 개념 아시죠? 차가움. 우리가 뭔가 차가워할 때 그 차가움입니다. 근데 이 차가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물리학적으로 이 차가움의 정의는 뭐냐면 열의 부재입니다. 열이 없는 것을 차가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의 실체는 뭡니까?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것. 성경에서 죄라는 원어 보면 헤트인데 뜻을 보니까 miss the target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과 죄와 우리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어둠과 그 죄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와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빛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막 거룩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좋은 태도인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의 농부이신데 그 농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난 열매만 거둡니다. 그렇죠. 자기 열매만 거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시는데 반드시 그 결실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실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막 씨를 뿌리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농부가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땅도 경작하고 그리고 햇빛과 필요한 물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간구를 충족해 주실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네 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의 밭, 그리고 또 바위에 떨어진 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남들은 길가 밭도 있고 바위 밭도 있고 뭐 가시떨기 밭도 있어서 말씀을 많이 놓치는 모양인데, 나는 좋은 밭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백배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각기 네 가지 밭 딱 4등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밭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우리 말씀이 딱 탁해져서 우리 어느 때는 우리가 또 길밭과 같은 또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세상 걱정과 금심 연려 때문에 바위와 같은 밭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좋은 마음의 밭을 우리는 넓혀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밭을 줄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또 세상의 욕심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밭에 나가서 우리가 뭘 기대하죠? 우리가 감자밭에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럼 뭘 기대합니까? 감자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당근밭에서 당근을 심었습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기대합니까? 당근을 기대하고, 또 고구마밭에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씨앗은 무슨 씨앗입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비밀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사명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